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어제 그제 강원도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회에도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린 걸로 저 혼자 가늠해 보는데요.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게 아니라 반가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올 겨울에 유난히 가물었는데 이 정도 눈의 양이면 가뭄은 해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눈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 두 편이 녹아져 있는 그런 설교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선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나누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리마인 웨슬리 두 번째 시간에 성경적 구원의 길,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편이 오직 믿음뿐인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복음을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원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인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웨슬리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 설교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확실한 곳, 또 하나님이 누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전해왔는데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깊이가 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참된 종교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설교문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참된 종교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웨슬리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웨슬리 목사님의 정의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선교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이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선교 사역, 이 사역을 힘들게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곤란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신앙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 들어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가르친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교회들,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의 편지들을 써 보냄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1차 공의회가 열렸고 또 그 안건도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하는 율법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영접해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신념에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8세기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초대 교회 때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가를 상상하게 될 때 제도화되었던 교회의 가치를 맹신하는 그 18세기 영국 교회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참된 종교가 어떤 예식의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형식 또는 예식과 같은 외적인 것들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시죠.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던 것일 뿐이지 그 형식이나 내용은 크게 로마 가톨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교회는 성찬 전례를 비롯한 전통, 예전을 중요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이 예전을 지키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그들 스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그러나 고해성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여전히 스스로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는 그 성구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찬 전례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찬 전례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믿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교회 예식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예전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성찬 전례를 비롯한 외적인 예식이 참된 종교에 도움이 될 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외적인 형식과 예식이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종교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 의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과격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교회의 형식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참된 종교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웨슬리는 참된 종교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슬리는 참된 종교가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어떤 분은 마음의 종교라고 하면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의 종교라는 표현이 하나님 나라 참된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음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째서 그럴까요? 웨슬리는 의와 화평과 이 희락을 제가 보니까 둘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 다른 하나는 행복입니다. 먼저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죠. 형식적인 사랑은 결코 진실한 사랑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강과 희락으로 말하고 있는 행복, 이것 또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체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기쁨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이 가득한 상태나 상황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가득하면,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이 바로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 역경을 경험하게 되고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을 겪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생사화복을 겪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복음,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허락된 나라, 그 허락된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신앙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남긴 신앙 유산의 공통점을 보면 이분들이 주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들에게도 인생 역경과 슬픔이 있었죠. 그러나 그분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경탄을 자아내게 하죠. 어떤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순교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기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확고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온당한 설명이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분들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사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방황할 때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황의 끝에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끊임없는 그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오직 하나뿐인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도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와 기쁨이 있었지만 그와 상반되는 분노와 슬픔도 공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런 평화와 기쁨, 분노와 슬픔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겼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나에겐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평화가 깨진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말이죠. 나에게 모진 슬픔이 있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때에 주님을 부르는 저에게 주님은 저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우리 위대한 신앙 선조들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느낍니다. 함께하기에 사랑을 누립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심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비밀이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니 바로 성령 안에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가 말하는 이 참된 종교가 하나님 나라이고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여 들은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또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이 복음을 영접한 이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린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의 시
십자가